11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구절 한번 같이 합송할게요. 합송이라는 것은 소리를 같이 내서 경을 읽는 것을 합송이라 합니다. 일성묘범 연화경 열애수량 품제 16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과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맡아 믿고 이해하라도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도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지금 이 열애수량품 첫 구절에도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과 대중들에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말을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 그죠? 부처님의 말씀, 그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거짓됨이 없는 말씀이다. 자, 그 말을 뭐라? 마땅히 믿고 이해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불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부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불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제일 우리가 신행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신해라. 믿고 이해하라잖아요. 그죠? 다음에 신해. 예, 믿고 이해해라.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믿고 이해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일단은 무조건 뭐다?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지 않고 그냥 뭐부터 해요? 의심부터 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부처님 말씀이 진짜일까? 과연 그렇게 될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 출발은 뭘로부터 출발을 한가요? 그죠? 믿음으로부터 출발.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다져지고 또 하엄경 같은 데서는 믿음이 꽉 차면 바로 그 자리가 성불이다. 그래서 10만 성불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저희 큰 스님 맨날 가면 10만 성불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잘 안 하셨는데 얼마 전부터 갈 때마다 10만 성불이라는 하엄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믿음이 원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꽉 찼을 때 바로 뭐예요? 그 자리가 바로 성불의 자리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보면 초발심심변정각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수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도 있고, 자기 마음 닦는 수행도 있고, 또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것 또한 뭐다? 부처님의 믿음을 갖추기 위한 거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갖춰졌는가.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늘 그죠? 내가 절에 가니까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스스로 내가 과연 부처님 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부처님 말씀이라면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있으세요? 부처님 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대답이 없어. 내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은 얼마나 이거는 뭐 불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신을 믿는 종교 집단들은 믿음이 더 강조됩니다.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는 뭐야? 내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순교자라 하잖아요. 내 목숨까지도 내가 믿는 절대자를 위해서 던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 정도 되느냐?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주 그냥 믿음이 마치 뭐가 하냐면 저 빙판에 가면 아직 그죠? 좀 이제 거의 해빙기에 다다라서 그냥 이렇게 슬 얼어있는 그런 빙판. 그래서 이제 순간 이제 푹 빠지는 거죠. 잘못된 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미신을 믿어도 안 되고, 그죠? 근데 여러분은 미신을 믿고 있거든. 미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불분명한 거. 내가 기도를 할 때는 100%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1%라도 내가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는 성취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미신은 그런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삿된 믿음. 부처님 법을 자꾸 믿지 않고 뭐야? 잘못된 믿음을 가지려고.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너무 맹목적인 믿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광신.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바른 믿음이에요. 그죠? 바른 믿음. 또 이해도 뭐예요? 올바른 이해. 이게 지금 불교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든 뭐 사신이든 광신이든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믿고 이해하라는 말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이해로서 이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 따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3번 간곡하게 묻고 있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참됩니다. 거짓됨이 없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중생들을 미혹되게 하지 않고 중생들을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실되고 참되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3번에 걸쳐서 그죠? 참된 말을 믿고 이해해라. 참된 말을 또한 마땅히 믿고 이해해라. 그러니까 이해도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믿음도 제가 이제 강조를 했지만은 부처님 법을 제대로 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 법을 바로 이해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졌을 때 어떤 것이 만들어져요? 정견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견을 뭐라 그래요? 바른 안목이라. 불법 부처님 법에 대한 딱 내가 견해가 바르게 딱 갖춰지게 되면 이것이 갖춰지게 되면 믿음은 흔들려야 안 되는 거예요. 안 흔들립니다. 내 믿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이 정견이 세워지지가 못하다 보니까 전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서 뭐가 이러니 저러니 뭐 온갖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그건 정견이 아닙니다. 자기 견해지. 자기 견해는 주관적 자기 생각에 치우친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뭐다? 정견. 정견을 통해서 정해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신과 뭐다? 해. 그죠? 믿고 뭐하라? 이해하라.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해가 안 되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행이 안 되느냐? 맨날 실천을 아무리 강조해도 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행이 나올 수가 없어. 정행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행. 그죠? 정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에 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늘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자리 그대로 뭔가 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이나 불법에 대한 이해나 또 실천이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갈팡질팡하고 다시 또 물러났다가 다시 또 그나마 이제 중심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잡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부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대중들에게 믿고 이해하라, 믿고 이해하라, 그죠? 믿고 이해하라 이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이때 보살 대중 가운데 미륵보살이 상수가 돼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은 저희들이 무조건 그죠? 절대적으로 그 믿음으로 믿고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여러 보살 대중들을 대표해서 미륵보살이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이걸 뭐예요? 또 거듭 3번을 또 합니다. 부처님이 3번을 믿고 이해하라는 말을 미륵보살이 대중을 대표해서 그죠? 그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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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3번을 또 미륵보살이 얘기를 해요. 이때 세존이 보살들이 3번이나 청하여 그치지 않은 것을 아시고는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대들은 열애의 비밀하고 신통하님을 자세히 들어라.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아주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중생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웃 종교 같은 경우는 그들이 믿는 신을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냥 오로지 그 믿음에 그냥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그죠?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줄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얼마나 여기서 지금 법화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밀하고 신통한 힘이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부처님 법을 믿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들이 원하는 바를 때로는 성취시켜 주죠. 그죠? 성취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취되는 사람은 그만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때 성취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게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비밀하고 신통한
그러한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까이서 보잖아. 이 독립선언이 뭐 내 힘으로 이루어진 줄 아세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부처님의 그 공덕의 힘이 아니면 못 이룰 수 있는,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맨날 무슨 어느 신도 하나가 돈을 갖다 줘갖고 이걸 지어니 어쩌니. 아이고, 다들.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천일기도 어디 갔노? 3차 천일기도 뭐하러 하노? 그냥 돈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다녀도 전부 생각이 부처님 법을 믿는 마음이 안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선언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수많은 그 도량이나 또 정법의 그러한 일들이 전부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사람 힘으로, 예를 들면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이런 데는 더 큰 성전, 더 큰 교회 짓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들이 하는 설교 들어보세요. 본인이 잘나서 그렇게 지은 게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법화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열애의 비밀하고 신통한 힘,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믿어요? 믿습니까? 모든 세간에서 천신들과 사람들과 아수라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시니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는 아니한 도량에 앉아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느니라. 이제 사람들이 저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 작은 나라에서 왕자가 출가를 해서 6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그죠? 이제 소문이 막 쫙 퍼지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까지도 이 소문이 쫙 퍼져갖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이 소문이랑 빠르죠, 그죠? 소문 빨라요. 스님들 소문은 더 빠르다. 서울에서 얘기하면 너 벌써 제주도에서 알고 있다. 야,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이제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이야기가 막 하늘 세계에도 소문이 나고 인간 세상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 선남자들이여, 따라합니다. 선남자들이여, 나는 참으로 성불한지가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금이니라.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사람들이 내가 가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내가 성불한 지는 이미 뭐예요? 수억 급 이전에 성불했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2600년 전에 그냥 이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성불한 이게 전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성불한 지는 뭐예요?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급이에요. 나유타급이라는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여기에다가 백천만억이라는 숫자가 붙었으니 한량없는 그 시간 이전에 이미 내가 성불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500천만억 나유타 성지 삼천대천세계, 한량없는 세계를 말해요. 어떤 사람이 부수어 아주 작은 먼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계를 그냥 다 부수어서 작은 먼지를
가지고 또 동쪽으로는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성지 세계를 지나. 그래서 또 먼지 하나를 그게다 내려놔요. 또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서 이 작은 먼지라고 하는 것은 티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계, 우리가 예를 들면 독립선언 하나 만든 거 이거 부수어서 만든 티끌만 해도 한량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3000대천 아승지. 근데 여기서 보면 나유타 아승지 나유타 아승지라는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수거든요. 이 세 개를 부수어서 작은 먼지를 만들어 이 작은 먼지를 또 뭐요?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지 세 개를 지나. 한량없는 세 개를 지나서 거기에다가 또 먼지 하나를 딱 놔. 그러면서 그 부서진 세 개의 먼지를 다 놓을 때까지 먼지를 하나씩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트럭으로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한 먼지를 쉽게 얘기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세계. 선남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계들을 능히 계산하고 생각하여 계산하고 그 수요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세계를 어찌다 헤아려 알겠어. 내 손가락 안에 있는 이 먼지만 가지고도 예를 들면 이 지금 모래만 가지고도 그 세계를 놓는 것만 해도 셀 수 없는데 양 없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대중들이 미륵보살이 세존이시여 이 모든 세계들이 한량없고 그지없어. 그죠? 우리가 이 우주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하나의 세계이지만은 그 세계가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산수로 알 수 없으며 산수라는 것은 뭐예요? 수를 세서 그죠?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세계에 그냥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들이 무르의 지혜로 생각하여도 그 수요를 알 수 없다. 성문과 벽지불이 무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그들이 깨달은 지혜로서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물러가지 않는 지혜의 몸은 저희 불태전. 이 불태전 지혜에 올랐다는 것은 이미 이제 곧 성불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저희들도 이런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존이시여 같은 모든 세계는 한량이 없고 그지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 법계다. 화엄에서는 법계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한량이 없어. 이 비유를 이해하시겠죠? 이때 대부처님이 대보살들에게 말합니다. 선남자들이여 이제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하오라. 말합니다. 이 모든 세계에서 작은 먼지가 떨어졌거나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모두 다시 먼지를 만들어서 한 개의 먼지로 한 겁을 삼는다 하더라도 내가 성불한 지는 이보다도 더 지나간 것이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급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불한 지는 이미 수억겁의 그 이전에 성불했었다 이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2600년 전에 그냥 부다가에 앉아서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오랜 시간 이전에 이미 성불했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때 나는 이 사바세계에 항상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교화했다 이 말이야. 늘 세상에 출현할 때마다 뭐요?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여 교화했다. 또 다른 세계의 백천만 나였다 성지국토에서도 중생을 지도하여 이익게 하였느니라. 부처님은 늘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중생들을 제도 교화하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늘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출현했다.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한다는 것은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하며 선남자들이여 이렇게 하는 중간에 나는 연등불에게서 법을 얻었다고도 말하였느니라. 그렇죠? 연등불수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연등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갖고 이제 그죠? 금생에 서가모니 부처가 됐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거기서 열반에 들었다고도 말하였으니. 근데 자, 다 이런 것들이 내가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선의 보살로서 또 보살행을 닦고 이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도 이미 그죠? 수억 급 전에 성불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한 것이 그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다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자,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전부 뭐다? 방편으로 분별하기 위함이다. 방편이에요, 방편.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고 부처님이 열반의 모습을 보인 것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부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그냥 80의 생을 살고 가시겠으니 이게 아니에요. 전부 이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도 전부 방편이다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을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믿고 이해하라.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믿고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 나에게 오면 내가 부처님의 눈으로 그의 신심 등의 근성이 총명하고 둔함을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어떤 중생이든지 부처님에게 오면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근기와 인연을 다 살핍니다. 그래야지만 그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항상 뭐요? 중생의 근기를 살펴서 그 사람을 그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 사람을 어리석음에서 깨닫도록 할 때는 뭐예요? 인연법을 설하기도 하고 비유를 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근성이 총명하고 둔하고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요즘 내가 우리 불자님들을 살펴보는데 신심도 없고 근기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 참 제도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시겠어요? 신심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기도해라 해도 기도도 안 해, 절해보라 해도 절해도 안 하. 또 근기가 약하니까 뭐예요? 오래 하지도 않아요. 100일 기도 아마 안 빠지고 성취하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1000일 한다니까 다 겁내갖고 아무도 안 온대. 100일도 안 오는데 1000일을 한다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내가 어째 1000일 동안 하네. 그래, 근기들이. 예전에는 그냥 뭐 3000일 기도는 그냥 짧아요, 짧아. 3000일은.
기본 뭐예요? 만일. 만일이면 뭐예요? 3000일이 심전이거든. 그러면 만일 기도면 뭐 얼마 돼요? 30년, 40년. 만일 기도. 그러니까 만일 정도는 하면 이제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100일만 해도 다 기급을 하는데 기껏해야 3일, 3일 정도. 3일도 제대로 오나? 안 오잖아요. 7일, 예전에는 뭐 3일, 7일, 그 다음에 3, 7일, 3, 7일 좀 한 사람은 100일까지 한다. 또 100일을 좀 여러 번 한 사람은 1000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바쁘고 일이 많고 하는데 그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땐 신심이에요. 신심과 근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점점. 근데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는 뭐가 있었어요? 신심도 있고 근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여기 보면 사시에 늘 오는 노보살님들 걸어서 와. 매일. 그분은 뭐가 있어요? 신심도 있고 근기도. 우리 부산 아니 창원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사시기도 오시는 거예요. 신심도 있고 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간이 없고 뭐가 있고 제일 우선순위를 뭘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심과 근성, 그죠? 근기의 총명하고 둔함을 관찰했다. 그를 제도할 만한가에 따라 여러 곳에서 스스로 말하는 이름이 같지 않고 나이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함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비유를 쓰기도 하고 저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설법이 84,000법문이라 하는 거예요. 84,000법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뭐요? 중생의 근기와 그죠? 또 믿음에 따라서 설하는 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설법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종교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뭐예요? 믿고 같이 다 데리고 가잖아요. 믿고 그냥 뭐 전부 그냥 한꺼번에 끌고 가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기가 낮으면 낮은 대로, 근기가 중간이면 중간인데 근기가 높으면 높은 대로 전부 각기 그 근기와 믿음에 따라서 제도를 하는 겁니다. 또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하느니라.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말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방편설법으로서, 그죠? 그 설법이 전부 중생의 근기와 믿음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지막에는 뭘 일으킨다? 환희심을 일으킵니다. 환희심. 늘 중생들에게 이 환희심은 뭐예요?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마음의 장애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희심을 내게 한다. 선남자들이여, 열에는 중생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여. 작은 법은 무슨 법이에요? 소승법입니다. 무슨 법? 소승법은 무슨 법이 소승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법화경 공부하면서 소승법은 뭐예요? 네?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소승법은 뭐야? 그죠? 자기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절에 다니고 하는 건 소승법이에요. 그냥 우리는 지금 보면 전부 여기 소승법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뭔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합니까? 절에 와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내 다른 도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불자들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그냥 우리 집에 그냥 아들, 딸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승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승법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소승법. 이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또 박덕해. 박덕하다는 것은 뭐예요? 덕이 열법. 우리가 복이 엷은 것을 박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박복, 박덕. 이제 그죠. 사람이 덕이 그죠. 이렇게 뭔가 덕이 두터워야 되는데 덕이 엷은 것을 박덕이라 하고 복이 두터워야 되는데 복이 엷은 것을 박복하다. 쉽게 말해 박복하다는 것은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 중생들은 소승법을 좋아하고 박덕이라는 것은 쌓아놓은 덕이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덕을 베풀어야지 내가 덕이 쌓이는 거니까. 이 덕은 뭐 그냥 내가 뭐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덕을 쌓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쌓는 덕을 뭐라 그래요? 인덕이라 그래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인덕. 사람 관계를 잘하는 게 인덕이에요. 그러면 덕이 쌓이면 뭐가 생기겠어요? 복이 생기겠죠. 그걸 인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인복이 있고 제복이 있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법화경이 이래 좋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이제 덕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그게 절실히 느껴요.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지만 내가 복도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유교에서의 뭐 공자나 이런 이제 성인들이 주로 이제 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유교의 가르침에서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복덕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복과, 그죠? 복덕을 구족하라 이 말이에요. 복덕 구족이다. 우리 축원문에 항상 들어갑니다. 복덕 구족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복과 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뭘 쌓는 거예요? 복덕을 쌓는 거예요. 이 복덕이 있어야지만 세상살이가 좀 편합니다. 복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회 경제에 뭐 예를 들면 이게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뭐가 없어? 복과 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볼 줄 모르잖아. 내가 내게 얼마만큼 복이 있고 내가 얼마만큼 덕을 쌓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세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이게 얼마만큼 내 마음의 통장에 갇혀졌느냐. 이게 얼마만큼 내 마음의 통장에 갇혀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내 마음 편하고 내 마음 그냥 이익되게 살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요. 복도 지어야 되고 덕도 쌓아야 되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야지만 복덕이 구족해야지 여러분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법을 좋아하여 박덕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업이 무거워. 업이 무거워. 업이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업장이 두텁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업이 무거운 것을 뭐라 한다고요? 업장이 두텁다. 그러니까 소승법을 좋아하고 박덕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업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을 보고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말한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열애시험은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런 이들에게 내가 뭐라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세상에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승법을 좋아하고 복도 없고 업이 무거운 이런 이제 그죠? 말 그대로 근기가 낮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신심과 근성이 없는 이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참으로 성불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었느니라. 내가 젊어서 29에 출가해서 36세에 성도를 하고 그죠? 했지만은 그렇게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위도 버리고 부귀영화도 버리고 온갖 것을 버리고 출가해서 어느 누구도 얻기 힘든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래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뭐다? 성불한 지는 오래전 이전에 이미 성불했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만 방편으로 중생들을 뭐해요? 교화하기 위해 교화하여 불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도 뭐요? 젊었을 때 출가하라 이 말이에요. 좀 일찍 부처님 이 불법에 귀의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 뭐 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내가 이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 법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설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의 그 설하는 내용이 각기 다 다릅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뭘 설해요? 보시하고 복을 짓고 덕을 쌓도록 설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닦도록 설하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그 차제로 법을 설하는데 그것이 전부 뭐다? 중생을 방편으로 제도하고 깨달음에 들어오도록 여기서 불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 세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다. 따라합니다. 선남자들이요. 열애가 설한 경전들은 모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경전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뭐 사상이고 철학이고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모든 경전의 말씀은 뭐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뭐 화엄경이 됐든 법화경이 됐든 뭐 열반경이 됐든 전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혹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느니라. 부처님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제자의 얘기도 하고 그 이전에 부처의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얘기도 하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얘기도 하고 그죠? 온 얘기들을 이 경전 속에서 다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미타 약사열의 부처님 얘기도 해서 약사열의 보는경이 설해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얘기를 해서 뭐요? 아미타경이 경전이 설해지고 전부 설해지는 거예요. 좀 얘기하시잖아요. 나에 대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다른 이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혹 또한 자기 몸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이의 몸을 보이기도 해요. 내가 직접 서가모니 부처의 몸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약사의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몸을 보이기도 하고 지장보살의 몸을 보이기도 하고 관세음보살의 몸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혹 다른 이의 몸을 보이기도 하고
자기 일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이의 일을 보기도 하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이 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거짓됨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서 그 경전의 말씀은 전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뭐다? 방편이다. 제도하기 위한 뭐라고요? 방편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방편교설이라고 해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다 방편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면 아유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이럴 땐 이래 얘기하고 저럴 땐 저래 얘기하고 막 그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 법을 제대로 딱 보면 이게 전부 중생 하나하나를 전부 제도하기 위한 뭐다? 방편설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다른 종교처럼 뭐 그냥 뭐 처음부터 하나 똑같이 선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선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근기가 낮은 설법도 있고 어떨 때는 그죠? 수승한 설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근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신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기가 낮은 사람이 지금 이 법화경 듣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믿지도 못하겠고 그럴 땐 어디 가야 돼요? 이제 초기 경전부터 다시 이제 봐야 돼요. 초기. 그 경전에 보면 맨날 뭐 얘기해요? 복 짓고 보시하고 법 닦고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 불법이 굉장히 무량무변한 거예요. 자, 무슨 까닭이냐? 따라합니다. 열애는 실제와 같이 삼계의 모습을 알고 보느니라. 그렇죠. 부처님은 이 삼계는 뭐예요? 중생의 세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따라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그죠? 이 세 개의 세계를 삼계라 그럽니다. 욕계는 욕망의 세계,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욕계라 해요. 색계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무색계는 정신적 세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혼의 세계 같은 경우는 무색계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무색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를 다 알고 본다 이 말이에요. 실제와 같다라는 말은 마치 눈앞에 보는 것과 같이 삼계를 전부 다 알고 다 보는.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 보면 삼계 도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와 같이 부처님은 삼계를 다 알고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중생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의 도사다. 그러니까 다 알고 다 보기 때문에 다 알고 다 보는 이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도사다. 이 도자는 인도할 도자입니다. 다 알고 다 보기 때문에 중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의미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나고 죽는 데서 물러가거나 뛰어나오게 함이 없고 또한 세상에 사는 이도 없고 열반하는 이도 없어 싫어하지도 않고 화하지도 않느니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 삼계에서 삼계를 보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이러한 이를 열애가 밝게 보아 잘못이 없건만은 여러 중생들에게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동 가지가지 생각 분별이 있는 거다. 그렇죠. 이제 우리 중생들은 다 각기 마음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욕구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죠. 전부 다 각기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뭐요? 다 따라합니다. 성근을 내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각가지 법을 설하여 불사를 지어서 잠깐도 그만두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온갖 다양한 중생들, 그죠? 온갖 가지가지의 중생들로 하여금 뭐요? 중요한 것은 성근을 얘기한다. 성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연, 비유, 그죠? 인연과 비유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진리로서 중생들에게 여기서 불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뭐요?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불사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불사는 뭐 절 짓고 탑 세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바로 불사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불사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죠? 전법 교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짓는 일에 잠깐도 쉬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가 매우 오래되어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직업 동안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 지금 구절이 바로 열의 수량이다. 열의 그 수명은 한량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단지 2600년 전에 이전에 탄생하고 열반에 드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미 성불한 지는 오래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찌 성불할 수 있을까?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 6년이라는 시간도 결국 중생에게 보여준 하나의 방편의 모습인 거죠. 열반의 모습도 방편이고 또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도 방편이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성불해서 그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직업이다. 한량없다. 그래서 항상 머물러 있어. 항상 이 세계, 지금 이제 그죠?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우리가 2600년이잖아요. 2600년 이 시간에도 뭐요? 부처님 법은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느니라. 없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5000년이 지나고 5억 년이 지나고 수십억 년이 지나도 부처님은 항상 영원히 멸하지 않느니라. 이게 열의 수량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이해해라. 앞에서 강조했잖아요. 열의 수량은 한량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갖춰졌을 때 여러분들이 바른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믿음이 딱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웃 종교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있는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도 그들은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의 그 존재 가치도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맨날 법당에만 있다고 생각해. 법당에만. 형상에 모셔놓은 저 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니까 이게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미 과거에 수많은 보살의 행을 닦습니다. 그 보살의 행을 닦는 내용들을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타카라고 하는 본생경이라는 경에 서서랍니다. 그 내용이 보면 주로 이제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이전에 성불 하기 이전에 이미 성불했을 때의 이야기들을 전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룩한 수명은 아직도 다하지 아니했어요. 위에서 말한 수명의 여러 배수가 된다. 그러나 지금 참으로 열반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제 부처님이 거의 그죠 이제 열반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경을 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열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문득 말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열반하리라 하는 것은 열애가 이러한 때의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니라. 부처님이 열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또한 우리들을 제도 교화하기 위함이에요. 그 이유를 뒤에서 나옵니다. 열반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내가 이제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쿠시나가라고 이제 열반의 길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열반을 이제 중생들에게 알려주고 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고 부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면 너희들이 진짜 부처님을 배우려고 친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항상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죠? 어느 날 문득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때서야 이제 막 그냥 그죠? 내가 그때 살아있을 때 좀 더 그냥 잘해드리고, 그냥 늘 찾아뵙고, 문 안 드리고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예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열반에 든다. 내가 이제 쉽게 말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 우리들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계속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가 뒤에서 나옵니다. 이 비유가 양이에 대한 비유로서 그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열반하리라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뭐다? 중생들을 방편으로 교화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시고 나면 어찌할꼬 더 신심을 내고 더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열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얘기하죠. 무슨 까닭이냐? 만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문다 하면, 부처님이 항상 부처님은 예를 들면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라면 100년, 200년, 300년, 1000년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정말 짧은 80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에 오래 머문다 하면 박덕한 사람들이 성근을 심지 아니해. 아이고 부처님이 늘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빈궁하고 하찮으면서도 오용락을 탐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허망한 소견의 그물에 들어가 얽히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생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박덕한 사람들은 성근 종자도 심지 아니하고 또 가난하고, 그죠? 늘 이렇게 천하게 행동하면서도 항상 자기 어떤 욕망만 취하려고 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쓸데없는 일만 생각하고 기억을 해요. 지금 부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허망한 소견의 그물에 들어가 그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중생들은 참으로 제도하기 어려운 중생들이라. 알겠습니까? 덕도 없죠. 성근도 심지 않았죠. 빈궁하죠. 하천하면서 그냥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또 생각하는 머릿속에 든 거는 그냥 쓸데없는 것만 머리에 들어갔고, 열애께서 항상 머물고 열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는 문득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내 실증을 내고 게으른 생각을 품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품나요?
아닙니다.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열애가 방편으로 말하는 것이니라. 열애가 방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머물고 열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는 어리석은 용생들은 교만한 마음과 방자한 마음을 내고 싫고 게으른 생각을 늘 이런 생각을 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는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 것을 내가 이제야 금생에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 생각 여러분들 가집니까? 그냥 뭐 스쳐가다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 만나기 어렵다라는 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뭐 우째 되다 보니까 그냥 만난 거예요. 살다 보니까 만났어? 그러면 부처님 법 배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참 내가 참 희우하게 참 만나기 어려운 이 만남을 내가 가졌다라는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만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냥 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같이 사는 분들 참 내가 만나기 어려운 이 인연을 만났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어쩌다 보니 그냥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만나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또 공경하는 마음, 삼보에 대한 예경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 불법을 만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가운데 가장 만나기 어려운 것이 뭐예요?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람 몸 태어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 몸 받는 것 또한 어려워요. 다음 생에 또 그죠? 우리가 사람 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걱정이에요. 사람 몸 받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 몸 받아도 그죠? 사람 몸을 받아도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불법 난봉이요 인생난득이라는 말만 우리가 잘 가슴에 새겨도 이 부처님 법 만난 인연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못해요. 그냥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렵게 힘든 구한 물건은 뭐예요? 명품 가방들. 이런 것들은 뭐야? 그냥 애지중지한다. 애지중지. 근데 뭐 시장에서 산 가방은 뭐예요? 그냥 뭐 대충 하다가 뭐 찢어도 되고 그냥 남이 훔쳐가도 이거 뭐 그거. 근데 귀하게 구한 물건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게 없어지는 순간 이제 뭐야? 몇 날 며칠을 그냥 몇 년을 그냥 그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나기 어렵다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열애가 방편으로 말한다.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제 강조하잖아요. 마땅히 알아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은 만나기 어려우니라. 만나기 어려우니라.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 이건 진짜 만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부처님 법 만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이 생각이 없으면 공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이는 만나기 어렵다. 이것을 마땅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좀 제발 좀 아세요. 제발 좀.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박덕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원급의 혹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한다. 덕이 없는 사람은 그죠? 수억급의 시간 속에 혹은 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여 열애는 만나기 어렵다 한다. 이 중생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만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내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 어려운 법을 내가 이제 만났구나. 이 생각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며 부처님 법을 늘 사모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잘 아시잖아. 늘 생각 속에 그냥 오로지 부처님 법만을 생각해.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부처님 법을 항상 생각하고 부처님을 갈망해. 늘 부처님 뵙기를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를 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참으로 열반한 것이 아니지만 열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열반에 드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생들이 뭐요? 부처님 법을 가벼이 여길까봐. 부처님이 그냥 영원히 그냥 함께 한다면 가벼이 여길까봐 부처님이 내가 열반한 것이 아니지만 열반한다고 말한다. 또 선남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이 다 이와 같다. 전부 뭐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거다. 부처님 법은 무슨 법, 뭐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거예요.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수명은 뭐다? 영원하다. 아시겠어요? 이게 열의 수량품이에요.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면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양의 비유인데 어진의사, 양이라는 말은 어진의사 이런 뜻이에요. 이제 훌륭한 의사가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지혜도 있고 총명해. 또한 약 방문과 약을 잘 알아서 제조하여 모든 병을 잘 치료하는 그런 양이에요. 근데 이 의사에게는 아들이 많아. 아들이 20-100이나 있었는데 볼 일이 있어 그런 멀리 다른 나라에 갔었어요. 그 여러 아들들이 잘못하여 독약을 먹고 도끼가 발작하여 막 그냥 이제 이 양이가 잠시 다른 이웃 나라에 간 사이에 이 여러 아들들이 이제 잘못하여 독약을 마시고 이제 막 그냥 이 독이 이제 퍼지고 이러면서 막 이제 발작을 일으키고 막 그런. 이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들이 독약을 먹고, 자, 약을 먹고 나서는 뭐냐면, 자, 여기서의 훌륭한 의사는 누구예요? 부처님입니다. 여기서의 아들들은 중생들이에요. 여기서의 독약은 뭐예요? 삼독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진치라고 하는 이게 그냥 독약과 같은 거예요. 이 삼독신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본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삼독심을 품게 되면, 삼독심을 내가 마시게 되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혹 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이 이제 몸에 빨리 중독된 아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었다.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반가워 잘하고 꿇어앉아 무난하고 말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들들이 이제 또
좀 괜찮은 아이들은 부모,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이 미련하여 어리석었습니다. 독약을 잘못 먹었다. 온컨대 구원하시어 저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약방문에 의지하여 색깔과 향기와 좋은 맛을 구비한 약재를 구하여 찢고 조제하여 아들들에게 주고 먹으라고 말하면서 말하였다. 이 훌륭한 약은 색깔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모두 갖춘 것이니 너희들이 먹으면 속히 괴로움이 사라지고 다시는 걱정이 없을 것이니라. 그 아들 중에 본심을 잃지 않으니, 그죠? 다시 말해서 삼독심에 덜 그 독한 마음이 이렇게 물들은 일은 이 약의 색깔과 향기가 훌륭함을 보고 곧 먹어서 병이 나았다. 본심을 잃어버린 이는 비록 아버지가 온 것을 보고 기뻐서 문안하고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면서도 약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끼가 깊이 들어가 본심을 잃어버렸으므로 그 좋은 색깔과 향기를 갖춘 약을 주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엾은 일이다. 자식들이 독약에 중독이 되고 마음이 뒤집혀서 비록 나를 보고 기뻐하여 치료해달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약을 먹지 않으니 내가 방편을 써서 이 약을 먹게 하리라. 이제 이 어진 의사인 아버지가 약을 먹지 않는 아들들을 위해서 방편을 씁니다. 어떤 방편을 쓰냐?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내가 지금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졌느니라. 이 훌륭한 약을 여기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으면 낫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약을 먹지 않고, 그죠? 중독된 아들들에게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이 약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 약을 꼭 먹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두고 다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이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를 어여삐 여겨 구해 주시리라만 이제 우리를 버리고 타국에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외로운 고아로서 의지할 부모도 없다 하고는 항상 비통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정신이 조금 깨어났다. 이제서야 이제 조금 이제 아버지가 자기들 곁을 떠난 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의 색깔과 맛과 향기가 좋은 줄 알고 가져다 먹고는 중독된 어떤 병이 모두 나았느니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의 병이 쾌차했다는 말을 듣고 문득 돌아와서 아들들로 하여금 모두 와서 보게 하였다. 선남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나 이 훌륭한 의사가 거짓말한 죄를 능히 따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살았는데 이 유명한 비유입니다. 어진 의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어진 의사에 비유를 해요.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아까 이제 그죠?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도 비유를 해요. 나중에 이제 화성에 비유해서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부처님을 비유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을 뭐에 비유해요? 양이 그죠? 어진 의사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도 봤듯이 뭐예요? 이제 삼독심이 덜 물들은 자식들은 본 마음을 잃지 않고 금세 뭐예요? 약을 바로 받아 먹어서 병이 났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삼독심이 너무 중독된 자식들은 뭐예요?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약을 먹으라 했는데도 약을 먹지 않고 그냥 버티기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양이가 어떤 방편을 써요? 그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먹지 않아. 그래서 이웃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죠. 그때서야 이 자식들은 뭐예요? 이제 부모가 이 아버지가 우리 곁을 이제 떠났구나 생각하면서 이제서야 뭐가 든 거예요? 정신이 든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양이가 집에 두었던 그 약을 먹고 이제 중독에서 벗어난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그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죠? 죽지 아직도 이제 멀쩡한데 자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한 죄를 능히 따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부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거짓말도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도 뭐요? 선의의 거짓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 선의의 거짓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죄를 묻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우리 마음의 독한 마음.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삼독심이라고 해요. 삼독심. 이 마음을 없애는 것이 수행이고 우리가 이제 닦아야 될 그러니까 무엇을 닦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닦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탐욕이죠. 그죠? 탐욕.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 그래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중생이 이 가장 또 이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욕심이라는 것은 일단 이 욕심도 보면 선 욕심이 있고 악 욕심이 있어요. 여기서도 선과 악이 나눠집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그냥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욕심이 뭐라고요? 뭘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좋은 말로는 의욕이라고 합니다. 그죠? 뭐라 그래요? 의욕.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의욕이 없으면 그건 뭐 죽은 거랑 마찬가지지 뭐. 인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없으면 이제 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그냥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지만은 마음의 노화는 뭐예요? 뭔가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만사가 다 귀찮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 내가 그래. 만사가 다 귀찮아. 진짜. 그냥 오로지 뭐냐, 아유 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이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선한 욕심은 뭐냐 하면 선한 욕심은 뭐예요? 선한 욕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심을 우리가 예를 들면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버려라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욕심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버려라니까 불교는 막 그냥 뭐 무조건 다 버리라 한다. 이렇게 왜곡해 버립니다. 선한 욕심은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타인을 이탁. 선한 욕심은 뭐라고요? 이타예요, 이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좋게 만드는 것은 이건 선한 욕심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선한 욕심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나쁜 것은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죠.
해롭게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나쁜 욕심이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욕심을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 해롭게 하는 마음이 결국 이것이 내 마음의 독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욕심도 보면 그죠? 어느 적당한 선이 있는데 이게 또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과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참 부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를 많이 배우셔야 돼요. 과하면 욕심. 근데 이제 이러한 욕심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그죠? 나쁜 욕심이 결국 우리 마음을 뭐요? 마치 독약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죠? 탐욕, 탐진, 진심이에요. 진심. 이 진심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죠. 그죠? 분노예요. 분노. 요즘 말로는 그냥 화입니다. 화. 근데 이 화를 제가 며칠 전에도 화를 한번 되게 냈었는데 화내고 나면 엄청 안 좋아요. 내가 안 좋아. 그래서 난 화를 이제 옛날같이 많이 안 내려고 하는데도 이게 순간 욱 하는 거예요. 욱. 막 그냥.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뭘 느끼냐면 내 피가 확 도는 느낌이에요. 안 좋은 피, 몸 안에서 안 좋은 피가 확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갖고 막 가슴도 답답하고 확 막히고 막 그래요. 이 이제 그냥 내가 화내서 내 혼자 끝나면 되지만 이게 이제 뭐요? 이제 더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폭행이라든지 살인으로 번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난폭 운전 같은 경우도 뭐요? 운전하다가 확 그냥 분노가 치밀으면 그냥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이 분노 또한 우리가 이제 삼독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치심. 치심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어리석음입니다. 그죠? 이 어리석음. 이게 이제 어리석음은 우리의 한 생각 속에서 만들어져요. 한 생각 속에서. 근데 이게 전부 뭐냐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욕심,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것이 불교에서 뭐다? 수행이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뭐 우리가 명상을 하든 경을 공부하든 수행, 그 수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삼독심은 쉽게 끊어지는 번뇌느냐,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내 오래된 습기 속에서 이미 내 안에 이게 갇혀져 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독약이라고 하는 비유가 바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삼독심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삼독심이 덜한 사람이 있고, 그죠? 또 강한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부처님께서 말합니다. 나도 그와 같아서 성불한지가 한량없고 그지없어 백천만억 나유타 승직업이지만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당연히 열반하리라고 말하였느니라. 또한 누구도 여법하게 말한 나에게 허망한 말을 했다고 나무랄 리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에 들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기 위함이다. 마치 어진 의사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내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죽음의 모습을 보인 것 또한 뭐다? 다 이 자식들을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부처님이 우리랑 늘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부처님이 영원히 있으니 이제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리광 부리는 거죠. 어리광 부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늘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이 법화경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수량품은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성불한 지는 수억 급의 시간 전에 성불했고 지금도 부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열애수량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수양, 진여심, 성강월, 성정애, 행심, 선도행, 선법화, 수용심, 수용심 몸살 났나? 법회심, 다보행, 만월행, 보월심, 수혜양, 길상아, 김지원 거사님, 법등심, 헤드마, 이명희, 무량심, 연심의 대답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이렇습니다. 상호선 함께 할게요. 네.